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올 한 해도 하늘이 열리는 365일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충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365일이 되게 하소서. 야곱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참 야곱은 약삭빠르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형도 어이없이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야곱은 이제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야,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고 이제는 외삼촌 집에라도 몸을 피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길이 캄캄하죠. 내 앞에 앞으로 펼쳐질 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아버지 손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비유로 설명해 보면 야곱은 이제 막 어두운 터널을 들어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을지, 이 험난한 인생의 산을 잘 넘을 수 있을지, 내가 하란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 외삼촌 집에서 살아갈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질지 대단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돌 베개를 베고 또 하늘을 이불로 삼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말 지금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 누가 조금 더 나은가요?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야곱이야말로 약삭빠르죠, 사기꾼이죠,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이렇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비겁한 그런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반면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로 그래도 사냥해서 바치고 그 동생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렇게 장자권을 팔으라고 하니까 또 순진하게 또 판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 참 야곱보다는 에서가 조금 낫지 않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기꾼이요. 또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기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야곱은 그다지 좋은 그런 성품이나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에 비해서 제가 낳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훨씬 더 좋지 못한 그런 성격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대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나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 답은 좀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다지 그렇게 큰 축복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가?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사기꾼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축복하시는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불러일으켜 주시는가? 아마도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 아닌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기는 했지만 참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았나. 하나님은 한번 선택하시면 그 선택한 사람은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택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의 기질도 바꾸시고 모든 삶을 바꾸시고 영적인 탁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을 야곱 되게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겠죠. 에서는 아마도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내가 장자권을 뺏겼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주 분한 마음에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야곱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쳐서 지금 나오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길이, 앞길이 깜깜하죠. 깜깜할 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 길에 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 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만 그래도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있기는 하지만 그 잠이 그렇게 쉽게 들겠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지 깜깜하기만 한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보신 거죠. 그 누워 있는 순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 욕심에 이렇게 아버지도 속이고 왔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다 간절함이라는 것, 하나님 바라기가 아주 심했다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에스겔 골짜기에도 그 처절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고 간절함을 엘리야는 제단에 다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도 역시 간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게 혈혈단신으로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야곱은 누워서 하나님을 바랐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과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야곱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야곱아,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줄 테니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따라오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이제는 누구도 다 떨어졌다. 아버지도 형도 누구도 다 없어졌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2026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야곱이 받았던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1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는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조부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한 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내가 너에게도 아브라함과 약속한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는 야곱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습니다. 자식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내가 누워있는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나는 약속한 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비록 야곱의 현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참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참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론 한 푼 없는 것이 빈털터리인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약속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이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곧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하지만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사다리는 뭐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를 수 없는 곳에 올라가게 하는 그런 수단, 그런 방법이 되죠.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를 할 때 우리 종탑이 굉장히 높잖아요. 거기를 그냥 올라가기도 하시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사다리를 이용하는 방법, 요즘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이렇게 무슨 차라고 그러죠? 사다리차. 사다리차, 일명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가면 돈은 좀 들지만 쉽게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내가 너와 소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소통을 하겠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음식을 만들 때 정신이 없었어요. 이걸 머릿속에는 쫙 이렇게 꿰고 있죠. 이거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된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순서대로 쫙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제 요령이 많이 생기기도 해서 이제 그다지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음식하는 시간, 이 설거지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를 음식을 만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그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죠. 근데요, 우리 남자들은 한 가지 일밖에 못해. 청소기를 돌리면 청소기만 돌리지, 청소기 돌리면서 빨래 갤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전화하면서 설거지 한 손으로 하면서 또 애들 또 야! 말 잘 들어 이 자식들이 그냥 그러고 얘기하고 또 한쪽으로는 발로는 또 그 물 흘린 거 이렇게 닦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 근데 남자들은 그게 잘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운전을 하든 중요한 것은 사다리가 놓여져 있고 하늘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이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표시해 주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야, 야곱아, 너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소통할게. 내가 너하고 대화해 줄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이 되어 줄게. 내가 필요한 길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후손이,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질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뭡니까? 내 후손들이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너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자, 14절 하반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라 다른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족속,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람들이 너와 함께 만나더라도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회사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모든 환경들이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홀로이지만 내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를 통해서 복을 다른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 요약하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안전한 복을 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실 것이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한 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산을 넘을지, 어떤 터널을 통과해야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깜깜한 길을 시작하는, 보이지 않는 길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오늘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깜깜해도, 아무리 어두운 터널이라도, 아무리 넘을 수 없는 산이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이 열리는
365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좌절, 아니 캄캄한 길을 시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365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심과 하나님의 소통하게 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위로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아버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지키시는 은혜와 약속한 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초소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